그분 하신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잘하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활동하기가 좀 많이 추웠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통독 설명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From head to toe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잠언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잠언 사전도 역시 Wisdom's Path for Life, an ancient guide for navigating life's most important decisions with clarity, purpose, and divine insight. 결국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고 또 목적이 있고 그리고 신적인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권사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력한 내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비의 훈계라는 말이 나와서 아비의 훈계, 그리고 명철이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쓴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그 밑에 보면 선한 도리라는 말이 나와서 선한 도리, 하나님 말씀 특징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꼭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쪽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했는데 The only son in the sight of my mother. 실제로는 외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머니 보기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이고 나의 명령이긴 한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 혼자만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이지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똑같은 인식이죠. 그 다음에 5절에도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한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여성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 이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의 이름도 있지만 실제로 빠진 이름 중에 하나가 미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와이프이자 공식적인 와이프이자 또 사울왕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주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를 벌지 말라. 근데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지혜를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고, 그 밑에도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잘 생각을 못했는데 전에도 매주마다 그 강조하다시피 하는 게 뭐냐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나 명철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 붙여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제일이니 하나님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 변하는 무슨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8절에도 그를 높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고 이제 물론 이렇게 계속 문맥상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게 들리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데 그냥 단순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 자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잘 주시니 저 힘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혹은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구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지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게 결국에는 솔로몬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가 길리라?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영래 집사님하고 이숙자 목사님 같은데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해가 길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다음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에게, 우리에게, 그죠? 본인은 우리까지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니 정직한 길,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그게 동일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풍부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는 정직하죠. 정직, 거짓이 없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게 되면 또 13절에 훈계라는 말이 나왔고, 훈계의 결과는 내가 옐로우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의 훈계를 안 듣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진리도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잠언을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사악한 자의 어디에 들어가지만 길에 들어가지만 했어요. 그리고 악인의 길, 그리고 그의 길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발이 있어야죠. 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렇게 구성하는데 16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불의의 떡을 먹는다 했어요. 불의의 떡. 의롭지 못한 떡, 도둑질한 떡, 뭐가 되든지 간에 불의한 떡. 그 다음에 강포의 술, 강포한 술을 마신다고 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면 아니 목사님 나는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뭐 이거는 내한테 해당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을 때에 우리가 결국 가게 되는 행보가 바로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이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게 됐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18절에 의인의 길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햇살, 그 다음에 밑에 광명, 그죠? 빛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했고요. 특징적으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야, 이거 정말 악인들의 특징 중에서 이거 대박적인 말이긴 한데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완전히 왕창 망해갖고 인생 완전히 망해져 버렸는데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제할 길이 회개할 길도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후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 지혜를 갖다가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서 지켜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라이트 해놨죠. 생명이고 그 다음에 온 육체의 건강을 했습니다. 온 육체, 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요즘에는 건강 박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24절부터는 본문을 제가 영어로 한번 해석을 하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away from you a deceitful mouth. 여기서 deceitful mouth라는 게 거짓된 입술이죠. 거짓된 입술로부터 너를 멀리하라. 이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and put devious speech far from you.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evious라는 말을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showing a skillful use of underhanded tactics to achieve goals. 한마디로 말하면 잔대가리 굴린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잔대가리 굴리는 거, 잔머리 굴리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devious라고 하는데 어쨌든 devious speech, 정직하지 못한 거죠.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잠시 좀 쉬고 계십시오. 내가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좀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바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는 것, 거짓된 입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Let your eyes look directly. 이제는 입도 이야기지 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사람 머리에 있는 신체적 구조를 보면 눈이 있어요. 눈이 두 개 있는데 일반적으로 Let your eyes look directly ahead and let your gaze be fixed straight in front of you.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목표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What's the path of your feet? 라는 발을 이야기하는데요. Path of your feet and all your ways will be established. 발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때에 잘 정하는 거예요. 줄도 잘 서야 되고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줄을 일단 잘 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성급하게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는 많은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Do not turn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뭐 좌파도 안 되고 우파로 가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Turn your foot from evil.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악인데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문과 상관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가져왔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축구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나도 축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11살 때 축구를 시작했고 22살에 프로로 데뷔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확률이 한국에서는 1% 정도 된대요. 자기가 1%에 들어간 거죠. 일단은 어떻게 됐든 1% 들어갔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코리안 리그, 한국의 리그 43년의 역사를 자기가 더듬어 보게 될 때에 대략적으로 프로가 한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 5천 명 중에서 300경기 이상에 참여한 사람은 5천분의 90명, 90명만이 300경기 이상을 뛰었는데 자기가 거기 해당된대요.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1.8%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에서 프로로 될 때에 1% 되는데 1% 곱하기 1.8% 하니까 0.018% 된다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는 참 재밌는 게 체력을 거기에 들어갔으면 체력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결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8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이쪽에 해놨는데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서 딱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이불 정리하는 거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정도 그 외에는 조금 다르게 뭐 샤워하고 콜드 샤워는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호흡 명상보다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대충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여간 굉장히 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상위 0.1%에 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우리 소정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높은 지점에 목표를 두라. Aim high. 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aim high. 높은 곳에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그것을 오늘 결론을 잡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을 몇 가지 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목표를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 영혼이 일단 건강하면, 그죠? 이제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잠시 장원 사장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육체적 건강이 굉장히 영적인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천국 가면 육체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뭐 병도 안 걸리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정신 상태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 육체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건강한 영혼이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주 건강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영적으로는 참 건강하고 하나님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 갈래요. 내 목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상 될 수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산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목표를 가지는데 높은 지점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어떤 뭐 사업에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내 영적인 수준의 목표를 최고 수준에 두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중학생 때 잠언서를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쭉 자라오면서 이제 잠언서를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져요. 느낌이 다른데 두 번째는 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게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 목사님 그래도 기독교의 정신은 남을 돌아보는 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블라블라블라 할 말 많지요. 그런데 왜 남에게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저희가 남을 알면 마귀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고 나 자신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남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조차도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유혹하기 힘들어지고 속이기도 힘들어지고 정 목사 네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남을 알면 마귀가 쓸 곳이 없어진다. 네 번째, 조금 전에 두 번째 했던 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나만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누가 보인다? 남도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하고 남은 확실히 다른 존재인데 그죠?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 같은 성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다 거의 이분이에요. 이분. 뭐 누가 더 잘났고 더 잘난 게 없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나오니까 나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면 남도 훤하게 보입니다.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나를 공부하셔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 공부하지 말고 나를 깊이 파보세요. 나를 깊이 봐봐. 하나님 말씀으로. 유튜브를 파지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일도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파내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다음에야 이제 남의 들보도 빼내겠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언젠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alignment to God.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간구도 아니고 alignment to God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타이어를 샀어요. 새 걸로. 그 벤의 타이어를 새 걸로 샀는데 아주 좋은 타이어, 타이어가 비슷하죠. 근데 미슐린 타이어는 아니었지만 좋은 타이어를 샀는데 한 1년 만에 타이어가 다 따라버린 거예요. 입다하게. 그때 제가 코스코에서 사면서 그걸 알라이먼트 거기서 안 한다 하길래 돈도 잡아서 딴 데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타이어만 갈았어요. 순식간에 따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타이어를 갈 때 미슐린 타이어를 바꾸면서 제가 어레인지먼트를 해가지고 휠 얼라이먼트를 해달라고 하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고 자기들이 조정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오래 가는 거예요. 몇 년을 타도 끄떡도 없고 별로 깔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자꾸 내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징은 내가 기도하는 거는 누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김 집사 변하게 해주세요. 박 집사 변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ignment God이 바로 기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어디에서 alignment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인데 지난번에 제가 기준문제를 냈었죠. 기준문제 내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앞당겨진다 했을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앞당겨진다 했는데 어떤 분이 설교 듣고 나서 자기는 이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앞당겨진다.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가 얼라이먼트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더 앞당겨지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 우리의 목표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지점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